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나날이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렇게 날마다 더 새롭고 또 이렇게 발전되고 나은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지금 여기에 14분,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까지 합치면 16분이 여기 계시고요. 방송으로 14명이 지금 시청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0여 명, 가족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또 가족분이 또 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여기에는 지금 뭐 적은 숫자가 모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이 재단을 쌓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30여 분 이상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그래도 30여 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어디에 있든지 또 마음으로 재단을 쌓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사사기 연구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어, 이제 1장 오늘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보았지만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1장 19절. 지금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예, 다시 뒤로 성경적으로 좀 돌아, 예. 아까는 됐는데 안 되네요, 이게.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 이 말씀은 참 이상한 한 구절 안에 참 조화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여기까지는 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유다 족속들이 산지에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었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산지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마차라고 하는 것은 이 평지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러한 전쟁 기구이지 산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어, 새벽 4시에 우리 북한군이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이 정말 괴물덩어리 같은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우리 국군이 그 마음속에 느꼈을 그 두려움, 그 패닉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병, 그냥 소총 하나만을 들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이 탱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두려움이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철병거는 흔히 그 탱크로 비유를 하거든요. 크다란 말 최소 2마리, 예? 많게는 뭐 4마리. 우리가 배너를 보면은 그 마차 경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슷합니다. 그 마차에 4마리의 말이 끌고, 그리고 마차의 양옆에는 커다란 쇠 그 칼 같은 거,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말 거기에 닿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병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자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에요. 지레 겁먹었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10, 다음 보면은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 이길 것이다. 능히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그 사사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드보라 사사 때, 그 사사 드보라와 그 바락, 바락의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 왕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먼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기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변변한 철병기 하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드보라 사사 시대 때 그 야빈 왕의 철병거 900승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고 하면은 산골짜기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0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었죠. 그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그 믿음의 두 용사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었고 갈렙은 그 족장으로서 정말 숱한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움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장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었는데 특히 헤브론에 있는 그 안악의 세 아들, 그 거인 세 아들을 쫓아낸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의 정복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계속해서 유다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것이었거든요. 2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다 족속들이 철병거로 인하여 평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반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 그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이야기로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싸움은 글쎄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그 무기나 군사의 숫자나 그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대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지파들의 이제 그 가난 그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그 다음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했는데 이 오늘까지가 언제냐면은 그 다윗 시대까지라고 다윗 그 시대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근데 여기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정복한 것 같은데 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예루살렘 오늘날 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부수 족속의 그 땅이었어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유다 족속이 공격해서 무너뜨리긴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그 12지파에 분배된 땅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점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공격을 했고 무너뜨리긴 했지만 완전한 그 뭐랄까요 쫓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그런 정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복으로 끝끝내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언제 완전하게 무너뜨리느냐, 완전하게 정복했느냐, 다윗 왕 때 이것을 이제 드디어 무너뜨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이 된 이후로도 한 7, 8년 정도 지나고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한 3, 400년 이상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그 다스리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그랬지만 베냐민 족속도 그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아무리 난공불락 뭐 여리고성이 뭐 무너뜨리기 쉬운 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해서 그 여섯 지파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 가문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성만, 그들이 거주하는 성만 분배받았고, 그래서 그 12지파로 나누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서, 그렇게 요셉 지파로 이렇게 따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12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요셉 가문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지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요청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오게끔 이쪽에 이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에,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오게 하고 차자는 왼손에 오게 했는데 거꾸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긋나가지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많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될 것임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열된 것처럼 분열됐을 때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 에브라임아 그러면 그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일 만큼 에브라임은 가장 강한 그런 이제 지파였어요. 그 두 지파가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강한 지파였거든요. 그 두 지파가 이제 그 정복하는 정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델이라는 그 땅을 요셉 가문이 베델로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베델이 원래 이름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베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게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렇게 길에서 자다가 사닥다리 그 이상을 본 곳이 여기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한 만만한 성이 없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성인데 여기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여. 분명히 문이 없는데 한 사람이 그 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뭐라 하면 뒷문, 이 성 사람들만 알고 있는 출입문,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마 개구멍 같은 아마 그런 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성 하면은 이제 대문, 이제 이 큰 문이 있겠지만 그 문 말고 그냥 정말 말하자면 지역 주민만 아는 맛집, 그것을 소개하는 뭐 그런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뭐 맛집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맛집처럼 그래서 보여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성의 입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가 이 성의 입구를 그 가는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그 생명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정탐꾼이 그 라합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가족들,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때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비슷한데 차이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6절에 그 사람, 여기 이제 그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입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루스, 이 루스성,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뀐 그 루스성을 함락할 수 있게 도와준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 이 한 사람의 그 다음 행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라헬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나와요. 아, 라합이죠.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그 점령당한 백성의 주민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견고한 성이 점령당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죠.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이 살몬과 그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예요. 룻,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그래서 그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해가지고 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 쭉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햇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루스.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때문에 무너진 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루스 성이. 그 성 이름을 따가지고 루스 성이라 해가지고 그 성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시 옛날에 자기의 성, 루스라는 성, 그거 이름을 따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라합과 이 사람은 정말 너무도 다른,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루스가 그 뜻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처럼 정말 분리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 안에 거한 그 정통적인 그런 백성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라합이나 또 이 사람처럼 어떤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삶을 그리워하고 동정하면서 그 언약을 떠나가지고 다시 옛날 루스 그때를 그리워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뭘 그리워했어요? 그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와 외와 뭐 고기가 그립구나 뭐 이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결국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끝까지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이 라합이 정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축복이 이르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요셉 가문에서 이제 므낫세 이야기가 이제 따로 나와요. 므낫세는 여기 보면은
거거든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하면서 이렇게 베스안, 다낙, 돌, 아블로암, 무깃도와 같은 그 지역의 그 지명들에 있는 마을들과 거민들을 쭉 쫓아내지 못하매 결론은 이겁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이 27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28절에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쫓아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두 말씀이 이제 이후부터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사기서 이제 1장 이후에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여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뭐 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부터 그 여리고성의 그 라합의 고백처럼 마음이 녹았어요. 벌벌벌벌 떨고 그들이 요단 강물을 또 그냥 걸어 건너오고 그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몇 번 돌고 그냥 와 한번 함성 한번 하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참에 맞닥뜨려 보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에 그들이 정말 힘써 그들이 뭐 변변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막 강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골짜기 산악 지역에서는 뭐 다 무너뜨린 것 같이 보였지만은 평지에 있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먼저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조금만 높은 성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됐다 하고는 이제 그들이 정말 결심하고는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 그냥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살자 하고는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습게 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일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9절 이제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스불론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뭐 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요. 아셀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나중에는 그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하고 또 좀 힘이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점령한 다음에 노역을 시키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유다 족속이, 요셉 가문이, 므낫세 족속이, 에브라임이, 아셀이, 스불론이 해서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가 주어였는데 여긴 주어가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 주어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권도 빼앗겨가지고 이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산골짜기로 쫓겨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이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죄보다 더 큰 죄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죄악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모습, 그게 더 어쩌면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하신 백성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역시 그 굉장히 심각한 죄이지만 더 큰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갖고 있는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쫓겨서, 죄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그래서 기쁨 상실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졌으면 어떤 권세입니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쫓겨가는 모습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저 그냥 산골짜기로 그냥 쫓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철병거가 대수입니까? 정말 그냥 어떠한 곳이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고통 중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앞에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는 그 무엇도 전혀 들어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땅을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온전하게 정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혈병거가 무서워. 아까 나온 이유가 하나가 그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 문제들 보고 먼저 지레 겁먹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 세상의 유익을 보고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오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지난 주말 봉회 때 우리 김시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군으로 서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평탄한 길이 있을 것이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이 보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미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된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앞에 어떠한 대적, 어떠한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이,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어도 완전한 그러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정찬이 그리고 오늘 박영찬 우리 두 친구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윤경아 집사님 정원주 장로님은 또 일하시느라 혼자 찬이 데려다주고 오면서 아마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죠. 오늘 저 집사람도 막 엉엉 울더라고요. 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이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군에 있는 모든 재림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